24장 1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어느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 이삭처럼 되리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어제 제 카톡으로 재밌는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제목이 추억 나누기 놀이 시간이라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 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주은이의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정말 저 뒤에 있는 세베리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미연 선생님이 저한테 보냈는데 미연 선생님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보냈을 일은 없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걸 저한테 다시 보내주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고 또 예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예전에 참 저런 모습이 있었지라는 그런 추억을 또 떠올리면서 참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아시아 게임에서 이제 축구 저희 나라가 이제 결승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TV를 틀었더니 위에 층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한 골 들어가니까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영이한테 카톡으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면서 또 보니까 주영이한테 예전에 보냈던 그 주은이 옛날 또 이제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걸 또 들여다보면서 귀엽다. 역시 내 딸은 너무나 귀엽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봤는데 참 우리가 어린 시절이 참 생각할 때 그 추억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어린 시절의 추억만 소중한가요? 거기서 조금 더 커가지고 청소년기의 그때 그 추억, 그 시절의 그것들을 생각하면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그땐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면서 아마 추억에 젖어들게 될 겁니다. 또 그것뿐만 있습니까? 작년도 있고요, 노년도 있고요. 다 그때마다 그 추억들은요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린아이의 신앙, 우리가 흔히들 어린아이의 신앙은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신앙도요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때가 있었죠. 어린아이 신앙인 때가 이제 저는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때 이렇게 추억을 떠올려 보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교회 의자가 장의자였는데 그 장의자에서 철야를 하면서 자겠노라고 계속 수다만 떨다가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피곤해가지고 툭 쓰러져서 자던 그때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 모습도 참 소중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문상선 목사님이랑 통독한다고 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둘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막 그 통독 테이프 틀어놓고 막 그 통독한다고 막 그랬던 소중한 추억들, 또 그것들만 있습니까? 조금 더 커가지고 청년의 때 되면은 주를 위해서 내가 참어도 좀 보고, 작년의 신앙이 되었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워도 보고, 또 노년의 신앙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어린아이의 신앙이 왜 위험한가, 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그것이 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자라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그 신앙은 참 소중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모습은 참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금 첫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청년의 신앙에서 장년과 노년의 신앙이 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욥과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우리가 그 신앙의 그 차이점, 그 욥과 친구들의 그 신앙의 차이점을 보면 어린아이와 그리고 장성한 노년에 있는 그 신앙의 차이처럼 정말 그 간극, 그것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그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욥은 그것을 더욱더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욥을 향해서 그 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모습을 봐라.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심판을, 이런 벌을,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모습이 지금 이런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자꾸 설득하면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이 한 고백, 오늘 그 친구들의 그 신앙적인 그 배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신앙의 배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흑백론과 같이 딱 하나님이 이거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신앙적인 생각 안에,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라나지 않으면 무서운 신앙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그 율법에서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었고, 욥은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더 뛰어넘은 노년의 신앙까지 가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나오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자신 정말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욥기 24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24절 우리가 읽은 13장 13절부터의 이야기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봐라. 악인이 저렇게 잘 득세하는 그 모습들을 봐라.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그 이야기를,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
오늘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도리어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자꾸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도 죽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여기서 나오는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밝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밝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밝은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밝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두운 때, 어두워졌을 때, 그 해가 없어졌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밝은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두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두운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학대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그렇게 그들이 재산을 모으고 그들이 그 탐욕스러운 것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봐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좀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런 일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저렇게 탐욕에 찌들어 사는 여러 사람들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들보다 사실은 형편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신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향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악인,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는도다. 왜 그들의 길을 지탱해 주고 그 길을 살펴주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후에도 19절, 20절 그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그 부유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은 결국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정말 그러냐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가?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정말 복일까요? 물론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 필요합니다. 저도요, 세상에서의 물질 필요해요. 어제도 우리 미연사모랑,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인가요? 하여튼 잠깐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는데,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미연사모의 일방적인 그 통보, 저의 일방적인 이야기, 하여튼 그렇긴 한데, 물질적인 것으로 살짝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어그러져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도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그것이 복인가? 잘 섬기면 세상의 것 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악인이랑 무엇이 다른가? 악하게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것, 세상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러 가야죠. 우리 인태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 부르면 가야죠. 군대에서 부르면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면 돈을 주니까요.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주죠. 열심히 일 안 하면 돈 주나요? 거기 가 있어야죠. 돈을 벌려면.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이 자리를 떠나게 될 줄 모릅니다.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했는데 세상적인 그 복이 안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 친구들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꼬르 세상의 복을 받는 것. 그러나 욥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꼬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아니다.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 그 생명 자체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지금 5차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요, 저녁에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 되면요, 주은이 찾아와서 밥 먹이면 바로 내려와야 될 시간이고, 또 월요일 화요일은 그렇고, 수요일 날은 밥 먹이고 또 그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주은이한테 미연이한테 주은이를 맡기고 저는 연습한다고 또 빨리 내려오고,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사실 주일이 전 제일 좋아요. 물론 설교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일 날은 예배 끝나고 나서 물론 미연 선생님이 이제 양육을 받으러 가서 주은이를 봐야 되지만 그때 이제 전 또 이제 저의 스킬 있지 않습니까? 애들 다 재우는 스킬로 이제 주은이를 빨리 재우고 나서 이제 저의 자유 시간을 이제 누리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문상수 목사님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을 누려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 복을 누려라.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을 누려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는 오늘도 복을 받은 자고 내가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갖는 것, 세상적으로 조금 누리는 것,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홍수가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강물 위로 여러 가지가 막 둥둥 떠다닙니다.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아둥바둥 모아서 벌어놓은 그 갖가지 금은 보화들, 뭐 금은 보화들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 갖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장만해서 모아놓은 그 물건들, 그 물건들만 있습니까? 그 홍수 때에는 뭐 소도 돼지도 뭐 염소도 닭도 다 떠내려갑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와, 저기 보물이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저기 쓰레기 떠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등바등 그 쓰레기와 같은 그 물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 율법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조차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